오늘은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 기원전 15세기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새해 됐으니까 성경을 일독을 하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 일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읽게 되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무로부터 창조를 했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는가? 아니면 혼돈으로부터 창조하셨는가? 이런 이제 철학적 물음들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창세기의 실질적인 그러한 이제 뜻은, 의미는 무로부터 또는 혼돈으로부터 이러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고, 이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제 행동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그래서 금년 2012년도 우리 교회도 이제 표어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교회. 할렐루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행동을 시작하시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큰사랑교회가 2001년도 2월 11일 날 이제 창립을 했어요. 10년 지나고 11년 되가 됐어요. 그동안 열심히 여러 성도들이 이제 헌신하고 또 동역자로 세워지고 또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2012년도는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큰사랑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을 결단한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제 나의 삶에도, 우리 가족에게도, 나의 직장에게도, 나의 앞으로 나아갈 비전 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 하나님이 일하는 게 시작되었다 라는 희망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BC 1805년에 애굽의 노예 시대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원전 6세기에는 포로 시대, 바빌론 포로 시대, BC 586년. 그러니까 노예로서 민족이 살았고, 또 포로로서 민족이 살고, 이러한 너무 암흑 것 같은 캄캄한 터널 같은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에 이 창세기의 말씀이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출애굽 광야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BC 1446년, 또 가나안 정복 시대 BC 1406년, 사사시대 BC 1390년, 통일왕국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번성했죠. BC 1050년, 그리고 또 BC 931년에는 이 왕국이 둘로 나누는 분열왕국 시대, 그린 다음에 BC 586년에는 바벨론으로 포로 시대,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다니엘이 나왔고, 에스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소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창세기 1장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즉 포로인 청중들, 이스라엘 포로로 살아, 자기 나라도 없어요. 포로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상을 뒤집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방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캄캄해.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세상을 뒤집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단합니까? 아픕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희망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렇죠? 물도 그래 공허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공허 혼돈이라는 것은 아무 쓸데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가치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 그렇죠?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했어요. 즉, 이 물을 이 하나님의 신, 성령의 바람이 호 하고 불고 있어요. 수면을 덮었다는 거예요. 수면을 운행한다는 것은 수면을 덮었다는 거예요. 호 껴놨다는 혼돈을 아무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호 껴놨다는 거예요. 덮었다라는 뜻은 마치 이 독수리가 새끼를 다 날개로 덮는 거예요. 공중으로부터 쫙 내려와서 덮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포로는 인간으로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이 없어요. 그냥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런 가치 없는, 인권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처럼 확 내려와서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동영상이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보면 빛이 있었고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결과가 좋은 것을 보셨어요. 4절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빛을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날을 나누시면서 이제 소인을 찍는 거예요. 몇 월 며칠 하고 소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창조된 것에 이름을 붙이는데 아침, 저녁 이렇게 부르십니다. 6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물과 물로 나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조된 것에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한번 딱 다시 한번 영어니까 이제 발음이 잘 어떻게 프로젝트 해봐요. 프로젝트 중요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프로젝트예요. 오늘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최초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어. 최초의 말씀. 우리 아기들이 이제 처음에 자라게 되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아기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맘마, 그죠? 맘마, 엄마, 아빠, 그죠? 몸,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을, 아빠의 경우는 아빠 소리 먼저 했다고 좋아하고, 엄마는 엄마 소리 했다고 좋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할이라는 소리를 이제 듣고 싶어서, 할 해봐. 이제. 처음 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했죠. 근데 이 말은 인간이 처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프로젝트. 처음에 이 사람으로부터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말만 잘하지 말고 뭘 하라고 그래요? 언행일치 하라고 그러잖아요. 행동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품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말에 권위가 생기고 영향을 끼치려면 그 사람이 그 말 안 들어 살 때에 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말만 잘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콩으로, 그죠? 매주를 쓰긴 쓰는데 맞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아니래. 그 사람이 얘기하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데 행동이 올바른 사람은 화초로 매주를 쓴다고 들었잖아요. 그죠? 아, 그 사람은 아마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신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작가 요한 기자는 하나님에 관해서 요한일서 5절 1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빛이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여러분은 밤이나 어둠이 자녀가 아니라 빛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이 자녀. 낮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새 창조의 날 죄의 혼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피조물을 위해 의도하시는 질서 있는 삶의 방식 속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빛 속으로 걸음을 옮겨라. 그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2012년도 둘째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서 빛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여러분이 아주 작은 소유에서 출발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빛은 아주 작은 소유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위대한 흑인 과학자 워싱턴 카버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학생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카버 박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카버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과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이라는 게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왜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어린아이가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우주를 만들었습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야, 네 조그만 이 작은 머리로는 그걸 깨닫기가 너무 힘들어. 다른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너한테 적당한 것을 질문하라. 우주를 하나님이 설명해도 너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 하나님, 그러면 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왜 사람을 만들어내는 어린 아이가 과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또 그렇게 알고 싶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대답합니다. 얘야, 그 질문도 내 능력 밖의 질문이란다. 너한테 어렸을 때 그런 인간을 왜 만들었나 이런 거는 너무 어렵다는 거야. 내 능력 밖이야. 너한테 맞는 질문을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싶은 거는 하나도 대답 안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서 내키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서 자기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봤어. 손바닥에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제 주머니에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탕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 자른 애들 주려고 항상 주머니에 이렇게 사탕 하나. 이 아이가 손에 이렇게 보니까 사탕이 아니라 이 안에는 땅콩이 있었어요. 땅콩이. 이제 먹으려고 땅콩 하나 있었는데 손을 보면서 땅콩을 보니까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 땅콩에 대해서 질문할까? 하고서 하나님, 이 땅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거 참 좋은 질문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주 오묘하고 아주 오묘하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내용이 무한하다는 오묘하고 무한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땅콩을 분해하고 결합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여러 해 동안 땅콩을 연구하고 이 땅콩을 통해서 이 잼도 만들고 요리 방법도 만들고 또 이 땅콩을 통해서 심지어 플라스틱 페인트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 사용법이 350가지다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과학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여러분이 뭐라도 있으게 제가 이게 뭡니까? 딸기잼인데 여러분이 뭐라도 있을 거예요. 뭐라도 갖고 있는. 심지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도 할 줄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목자니까 막대기 하나 갖거든. 지팡이를 그렇죠?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빛은 오늘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이 아주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소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모습은 여러분들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 창공이 그렇죠? 태양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태양의 이 면적보다 이 빈 공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공간, 이 빈 공간 창공을 이 태양의 빛이 다 채우잖아요. 이 공간을 빛이 다 채우잖아요. 그걸 낮이라고 칭하셨다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공간 중에 하나님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문을 닫고 문을 닫고 꽁꽁 닫은 그 공간은 하나님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거기에는 빛으로 충만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뭐 눈썹 있고 뭐 눈, 코, 귀, 입 이런 형상적인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빛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짓고 남을 이용해 먹고 그리고 항상 화를 내고 분노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빛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어둠이 존재인 거예요. 그거는 어둠이 존재는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비석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창조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어둠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있고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빛을 가로막는 그런 어둠의 무리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에게서 한결같은 메시지 빛이 생겨라라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빛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습관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거기에 무성한 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를 어떻게 저주했더니 무화과가 즉시로 곧 말라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앞에서는 기독교를 선포하지만 뒤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무화과나무는요 열매가 먼저 있습니다. 열매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잎을 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취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어요. 우리에게서 열매를 구하는 게 무화과라는 나무의 그 나무 말은 깨닫는다는 뜻이 있어요. 깨닫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잎보다는 열매를 맺는 참된 무화과 나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습관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성령 받는 것을 훈련하자고 했어요. 습관이 필요해요. 습관. 우리가 계속 행동을 거듭해서 할 때에 우리는 습관이 우리 삶이 그러한 모습이 참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좋은 말만 하면 그러니까 자기 생활하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 그러나 내가 신실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래 네가 믿는 예수는 나도 믿자. 너 어디 교회 다니고 나도 거기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주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람. 여러분이 주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비유하면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준다는 것은 뭐 주머니에 있는 거 이런 사탕 주고 주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난 누구 싫어, 누구 미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사랑을 나누는 빛을 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천국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이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빛이 될 때에 여러분은 왕이 되는 거예요. 왕.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왕이 되길 바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 우리 삶이 정말 혼돈과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의 신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 창조 프로젝트인 최초의 말씀인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듣는 자 되시고 말씀을 경험하는 말씀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교인들이 새 창조의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동역자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이 좋아하는 말, 그죠? 내가 그냥 감정을 기분 좋게 이 막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 아부한다고 그러지. 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짧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창조 역사가 이르러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런 삶, 빛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어라. 이 말씀으로 새해를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되어라는 이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2012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